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는데 믿음은 눈에 보여지는 현상에 의해서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먼지를 털고 나와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다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기적을 구하나 너에게 보여줄 기적이 없다.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니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역사가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능력을 보여주셨어. 근데 그들이 그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죠.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트집 잡고 핑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일까 생각한다.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제자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일어난 자에게 보게 된 자들에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말씀하시면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 땅속에 있다는 건 뭐예요? 죽으시고 성경 말씀에 음부로 내려가셔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시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안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거고, 대신 피 흘려주신 거고. 내가 사람이 죽으면 어때? 죽고 땅에다가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땅 속에 계셨다는 것은 우리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죽으시고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기적 외에는 보여줄 기적이 없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기적.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는 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은 교회에 출석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봐야 소망을 갖죠. 그러니까 이게 흔히 개인 스스로 동기도 그렇죠. 아이들 공부할 때 보면은 고3들 이제 공부할 때 보면은 자기 가고 싶은 대학교 앞에다 글씨를 써놓는다든지 학교 마크 있죠. 서울대 마크라든지 이런 마크 갖다 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보면서 우리가 땅 밟기 할 때 뭐예요? 땅을 기도하면서 밟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는 거. 옛날에 예배드린 여기도 요만한 대성전이 있는 땅도 요만한 종제기 같은 데다가 흙을 퍼가지고 죽어서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보고서 이 땅 주세요 보면서 기도하죠.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니까 소망이 없죠.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주님이 보여야, 주님을 바라봐야 힘을 얻는데, 그러니까 바라봐야, 내가 가야 되는 곳을 바라봐야 준비를 하고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는데 보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죠. 보여야 돼.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냥 교회 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이 돼야 돼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나라의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심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타락한 죄로 인해서 심판이 다가오는 이 세대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큰 심판이 되느냐, 어느 정도로 무섭냐. 우리가 흔히 비교를 하죠. 옛날에 매미라는 태풍이었는데 그 매미보다 더 세냐 약하냐. 일본에 요번에 뭐 괌에 태풍이 왔고 40년 만에 가장 태풍이 왔다고 해갖고 비행기들이 못 오고 막 호텔이 막 날아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것부터 우리가 흔히 가장 안 좋은 거, 가장 좋은 걸 놓고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는 나라를 뺏기면 어떤다는 거, 뭐 지금 이렇게 살아계신 분들 숫자는 적지만 일제시대 때 나라를 뺏겨받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죠. 6.25 때 전쟁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고 폐허가 됐고, 그거에서 다시 경제를 올리기까지 허리띠 졸라매고, 그래서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요. 우주 가면은 이제 진짜 가난해 지긋지긋해서 잘 살아보려고 마음껏 먹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 예전 분들 보면은 밥을 어떻게 해요? 많이 하죠. 많이 해야 돼. 남아도 왜 먹다 모자르면은 옛날에 그 배고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밥도 이제 우리 요즘은 이렇게 조그만 밥 공기 조그만해서 기랬는데 옛날엔 밥고봉이라고 저 위에다가 꾹꾹 눌러 이게 가득 담 거죠. 반찬은 많이 없어도. 그래서 옛날에 하도 감자 먹어서 이제 감자만 먹으면 감자를 못 먹고 보리밥
보릿고개 하도 보리를 먹어갖고 보리 요즘은 건강식으로 먹는데 목사님 보리 싫다고 왜 너무 먹을 게 그것뿐이 없었으니까 어려운 시절을 지났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어봤던 사람들은 지금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고 더 어려웠던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 세대들은 그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에 대해서 좌절하게 되죠. 예전에는 더 어려운 것도 겪어봤으니까 이것도 이겨낼 수 있다. 경험을 했으니까 이것도 이겨낼 수 있다 하는데 오히려 더 많이 배웠고 많은 재능이 있는데 못하겠다 포기하는 것은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체험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IMF라는 걸 통해서 국가 부도의 위기까지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무리 개인이 부강하고 돈이 많아도 나라가 무너지면은 다 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이 정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심판의 때 우리가 하나님이 오실 때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땅을 심판할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죗값을 치르고 피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심판주로 오시게 하신다. 심판의 때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되느냐. 물론 이제 휴거 받고 간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휴거 받고 나팔 불 때 우리가 휴거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목사님 강남금 식기론 지난달도 그렇고 이번 달도 휴거에 대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천국 가야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뭐 회개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 때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되느냐. 우리가 그래서 경제적인 위기다 그러면 IMF 때에 비교해서 얘기하죠. 그때보다 더 힘드냐? 그때보다 덜하냐? 그때는 이제 있으니까 있는 금이라도 팔아서 쓰고 하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경제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이제 팔아먹을 게 남아 있느냐의 문제죠.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만 올라간다, 세금만 올라간다 얘기하게 되는데 전기세 올라가고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있는 사람한테는 풍요로운 삶이 되지만 이제 점점 이 빈부격차가 세지면서 살기 힘들어지죠. 옛날엔 다 가난했어. 목사님 말씀하신 옛날엔 다 가난했어. 다 빵꾸나무 옷 입고 다녔고 다 가난했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코 이렇게 흘러나오면 코 빨아먹고 옛날에는 개구리 잡아서 먹고 먹을 게 다. 근데 지금은 상대적이죠.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비교가 되죠. 자,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받는 이 세대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정죄한다. 니느웨가 마지막엔 결국 심판을 받죠.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그들이 여기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 그래서 40일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다. 멸망시키신다 그랬다가 회개하면서 용서를 받죠. 근데 그 용서 받았는데 그것이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또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중에 그 후에 멸망을 받습니다. 근데 그 멸망 앞에까지 갔던 진짜 죽음을 코앞에까지 뒀던 그 사람들이 요나의 회개하라 40일 후에 하나님 이 성을 멸망시키신다 그 얘기를 듣고 금식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때 회개했던 자들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 요나는 하나님의 종이었죠. 세례 요한도 뭐예요? 그 길을 예비하는 자였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 나보다 흥해야 되고 나는 그보다 사자가 작아져야 된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 끈 붙들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던 사람들이 이제 나누고 예수님에게 갑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예수님에게 갑니다. 세례 요한이 뭐예요? 그는 흥하여 있고 예수님은 더 잘 되고 더 많은 사람, 나는 더 낮아져야 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러니까 요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쓰임 받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신데, 심지어 요나가 늘 하는 얘기지만 기쁨으로 했겠어요. 진정성 가지고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한 게 아니라 하지 못해서 등 떠밀려서 가기 싫은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죽을 뻔하고서,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 억지로 떠밀려서 가서 진심으로는 그들이 회개 안 해서 멸망받았으면 좋겠으면서도 가가지고 회개하라, 하나님이 40후에 이성을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건성을 했는데 사랑을 가지고 하고 엄청난 기도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하였고, 낮엔 덥다고 가서 호박 동굴 밑에 가서 들어 누워 있고, 하나님이 개미가 다 갉아먹고 그늘이 없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서 억지로 했는데 뭐예요? 요나가 전하는 그 얘기를 듣고도 회개했는데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나라는 사람, 선지자 한 사람이 와서 얘기했을 때도, 건성을 하는 얘기에도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회개된다. 베드로가 나가서 전할 때도 뭐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그날에 믿는 자, 세례 받고 믿는 자의 숫자가 3천, 5천이 늘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 예수님이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났는데, 너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느냐. 아니, 우린 요나 같은 사람이 와서 전해도 이제 진짜 죽는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니네 사람들 보세요. 자기들만 회개하면 되는데 짐승까지 금식시키잖아요. 짐승, 말 못하는 짐승이 무슨 죄를 졌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왜 살아야 되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했는데,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데, 요나 때보다 더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너희는, 예수님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봐서, 만져봐서, 손에 넣어보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부활하십니다, 말씀을 듣고서 아멘이 돼야 되는데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만져보고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어야 된다. 믿어야 구원받는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 그 심판에 비교하면 그들이 받았던 심판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마지막 심판에 들어가는 자들은 니느웨 성이 당했던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쉬운 거다. 어차피 뭐 죽는, 멸망 받는 건데 이게 얼마나 이게 세느냐 이렇게 되는데 틀리겠죠. 핵전쟁, 전쟁이 일어날 때 걱정하는데 핵전쟁이 일어난다, 대피 못하죠. 옛날에 6.25 전쟁 때처럼 북한강에서 넘어와야 되는데 다리가 끊어져서 못 나왔다는데, 조그만 거라도 핵 터지면 대한민국 전체는 없어져요. 도망가고 피난 가고 자식 없어. 그러니까 지하로 들어가래잖아. 지하로. 지상 위에는 싹 쓸려 나가니까 도망가고 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통 없는 거죠. 빵 터졌을 때 옛날에는 폭탄이 크고 소리는 크고 그러는데, 이제 부상당하고,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이제 고통을 많이 느끼고 고통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고통 없이 그냥 뭐가 터진 줄 모르고 그냥 순식간에 갈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심판이 된다. 지옥 간다는 게 천국이든 지옥이든 아무 데나 가면 되지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고 평안한 곳이고, 지옥은 지옥 갔다고 거기서 노는 게 아니라, 지옥은 영원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이를 갈며 울부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때 어른이 감당하는 거랑 애들이 감당하는 거랑 틀리죠. 똑같은 것도 이제 물에 빠졌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어른이나 아이랑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틀리죠. 근데 이 지옥이라는 곳은 타락한 천사,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만들었다. 마귀인 들어가면은 견딜만 하겠죠. 왜? 사람보다 더 강하게 만드셨으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근데 사람을 안 믿는 자들,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났던 천사들, 이 마귀들, 영적인 존재, 죽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 천사가 뭐예요? 영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안 죽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면 고통받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영원히 죽지 않는 고통이 있게 되는데, 거기 사람이 간다 생각하면은 마귀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인데, 사람이 들어가면 몇 배 더 견딜 수 없겠죠. 그 거기는 지옥은 분명히 뭐라고 하면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곳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심판이 그렇게 크다.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죠. 언제 오신다고 예고라도 됐으면 모르지만 언제 오실 줄 모르죠.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 이름을 부르어야 돼. 어떤 공로 잘해서가 아니라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그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게, 누구도 대가를 지불 못해요. 억만장자라고 할지라도 대가를 지불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님만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심판 때 남방 여인이, 남방의 여왕이 와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황금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이 지혜를 줬다 그러는데 그 말로 못 들어서 와서 금은벌을 가지고 왔어. 솔로몬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잖아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와서 보고 경외하고 존경하고, 이 사람하고 적이 되면 안 되겠다 화친하고 그랬는데, 그가 와서 정죄하는 것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데,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러니까 솔로몬도 받은 사람이죠. 자기가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걷어가시잖아요. 나중에 줬는데 안 되면 걷어가시잖아요. 삼손도 하나님이 능력을 줬는데 걷어가시잖아요. 딱 거기서 벗어나기,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걸 걷어가시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해서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 보면 속이에 경이 있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가 뭐 OECD 나라 중에서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다고 그러죠. 80몇 프로인가 했고, 우리 나라 다음이 일본으로 이제 다른 나라보다 대학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옛날에 목사님 옛날 보게 되면은 딱 이제 국졸, 초졸 하다가 이제 중졸, 고졸하다 이제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이 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교육 수준이 자꾸 올라가자니까, 옛날에는 글씨 못 읽는 사람, 글씨 못 쓰는 사람 많아갖고 군대에서 대신 편지 써주고 온 거 대신 읽어주고 그러고, 이제 초코파이 뭐든지 이제 이렇게 먹을 거, PX 가서 먹는 거, 찰떡 이런 거 사오라고 그랬고, 그것도 뺏어 먹고, 그것도 재능이라고 뺏어 먹고 그랬대는데, 요즘은 문맹률 그런 거 못 읽고 못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니까 한국말 아니야, 영어까지도 웬만하면. 우리 애들, 우리 때 옛날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주시 돌아다니면서 외국인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갔다 오니까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이제 근로자들도 그렇지만 교수들 온 사람도 있고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영어는 배웠다 그러지만 외국인 보면은 할 말도 없고 와서 물어볼까봐 겁나서 그러고, 경찰도 지리 물어보러 경찰 지도 갖고 오니까 경찰이 무서워서 도망간다잖아요. 옛날에는 모르니까. 근데 요즘은 핸드폰 갖고 얘기하면 핸드폰에서 번역도 해주고,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얘는 겁이 없어요. 그리고 딱 보면 외국인 보면 하이 봤다고 하이 그러고 아는 체하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고 이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은 교육 수준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내게 오라 너희가 어째서 멸망을 받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부르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사는데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못해.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내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주님 앞에 나와라. 내가 내 손을 붙잡아 주냐 말씀하시는데 음성조차가 안 들리니까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전하지 않는데 저들이 어떻게 듣겠느냐.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저들이 부르겠느냐. 믿어야 부르죠.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불러요. 근데 이제 복음을 듣는데 그 복음이 듣고 머릿속을 이쪽 귀로 들어왔다 이쪽 귀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 때 얘기하시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그대로 응하였다. 응답 말씀이 그대로 역사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뭐예요? 그들이 아멘 아멘 하다 했더니 그 말씀대로 아멘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께서 우리의 지금의 문제, 우리의 지금 있는 문제, 우리가 여기서 해결할 줄 알지 못해서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우리는 지금도 못한다고 하는데 그 모든 걸 해결할 능력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너희가 어째서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느냐. 믿지 않던 이방 남방 여왕이 와서 정죄한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되 얻지 못했다. 사람의 마음을 집으로 생각해서 자기 귀신이 머무르는 공간. 그래서 여기서 어떤 예수님이 나갔는데 돌아다니는데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다 한 사람 이제 뭐 성령이 됐든 귀신이 됐든 다 집주인이 있으니까 빈집을 찾아야 되는데 돌아다니다가 빈집을 찾지 못해서 처음에 나갔던 집을 다시 들어왔는데 뭐가 됐다 그래요. 가는데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지,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자. 근데 그 집이 상태가 뭐예요? 비어 있다. 회개라는 건 죄를 씻어버리는 거죠. 용서받는 거죠. 근데 그냥 비어놓은 상태가 아니라 그곳에 성령께서 오셔서 내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심, 요번에 목사님 강남금식 기도원에 설교하셨죠. 성령이 역사하심 가운데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함께 하신다는 건 뭐예요? 밖에 따로 떨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주일 예배 왔을 때는 함께 계신데 예배 끝나고 빠이빠이 하고 세상에 갈 때는 혼자 가는 거. 따로 떨어지는 거. 이게 손잡고 가다가 물살 셀 때 이게 놓치면은 아이가 떠내려가잖아요. 옛날 보면은 시장 갔다가 아이들 손 놓쳐갖고 잊어버렸다고 해갖고 고아가 그냥 생고아가 되는 경우, 손을 놓치게 되는 것. 이제 함께라는 것은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초보적인 단계.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뭐예요? 영적인 단계에 올라가게 되면 너희 속에 계신다. 너희 속에 계신다면 내 안에 귀인으로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이것에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삶.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만 아니라 항상 함께하는 삶이 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승리하고 어딜 나가도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으로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성령이니까 뭐예요? 물 세례를 받고 나서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물 세례 받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데 여기를 비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비워놓은 곳에 다시 마귀가 들어온다. 비워놓는 것 여기 성령께서 이곳을 통치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여기서 다스리셔야 돼요.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다시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을 내가 빼앗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집을 비워놓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깨끗하게
귀신이 와서 난장판 만들었던 거, 더러워졌던 거 깨지고 이런 것들 다 깨끗하게 수리해놓고 여기 요즘 보면은 이제 뭐 하는 거야, 이제 매물로 내놓는 거죠. 주인 구합니다. 이사 올 사람 구합니다. 해놨는데 거기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마귀가 비었네? 내가 있던 데인데 비었네? 거기도 심지어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 옛날에는 더러워서 뭐 그랬는데 깨끗하게 정리된 거 보니까 내가 여기서 머무르는데 또 쫓겨나거나 빼앗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귀신이 한번 나갔을 때, 언제 누구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귀신이 들어왔다, 귀신이 기도해서 나갔다 그러면 귀신이 나갔다고 영영 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위를 맴돌다가 틈만 나면, 집이 비면 들어오려고. 근데 처음에는 한 놈이 머무르고 쫓겨나갔다가 나중에는 다시는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센 놈, 더 악한 놈 7을 데리고 온다. 하나 내쫓는 거, 여러분 귀신 들린 거 하나 내쫓는 거 짚는데 군대 귀신이 들어온다 생각해봐요. 감당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머무르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만 아니라 내 안에 거주하시는, 거주라고 하면 내 안에 사셔야 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예배 드릴 때만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내 생각과 마음과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곳에 그것이 비어 있을 때는 마귀는 그 빈집을 찾아다니는, 아까 얘기했어요. 나가서 쉴 곳을 찾아서 돌아다녔다 그랬잖아요. 쉴 곳이라는 거 뭐예요? 자기가 들어가서 줄이 이제 꽈리를 틀고서 내가 여기서 머물러야 되겠다 하는 집을 찾아다니는데 찾지 못했다. 찾지 못해서 예전에 있던 대로 다시 가야지 왔는데 다시 쫓겨날 수 있으니까, 다시 나갈 수 있으니까. 정리됐다는 얘기 뭐예요? 죄가 회개되고 깨끗하게 되고 수리됐다는 거.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다시 열심히 살아보자. 다시 열심히 해야지, 깨끗이 해야지,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딱 봤는데 예전에 있었던 그 난장판 상태가 아니니까 이게 이제 자기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더 악한 놈 7을 데리고 들어온다. 아예 여기 말뚝 박겠다. 죽어도 안 나간다. 끝을 보겠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나갔을 때, 역사 일어나서 나갔을 때 다시는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 이것이 게을러지면 안 돼요. 내 마음, 이게 눈에 보여지는 것, 안 좋은 것, 힘든 것, 부정적인 것,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과 자기 뺨을 치는 바닷물, 거센 바닷물을 봤을 때 두려움을 가지고 물에 빠졌잖아요. 주님을 보면은 그 바람이, 그 물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는데 주님 아닌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움이 갖게 됐을 때 물에 빠지잖아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파도가 너를 집어삼키지 못하는데,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을 가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아, 네가 한 그 고백이 뭐예요?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고백이다.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 되셔야 돼. 내가 내 마음대로 다니면서 예수님 보고 따라오라 그러고, 아니면 예수님 없이 내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비유하실 때 많은 짐승들 중에 양을 갖고 얘기하시죠. 양은 절대 목자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요. 스스로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뭐 이게 조를 짜서 개미들 보면 개미도 일개미가 있죠. 일개미가 있고 병정개미가 있고 벌들도 꿀벌들도 이게 이 가서 꿀 따갖고 꽃 가서 이렇게 해오는 애들이 있고 여왕벌을 지키는 애들이 있고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자기네끼리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집을 만들고 개미도 뭐 겨울에 먹을 것 겨울을 나기 위해서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걸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겨울을 나기 위해서 곰도 배가 터지도록 먹고 들어가서 절대 중간에 겨울에 깨면 어떻게 돼요? 얼어 죽는 거죠. 겨울에 동면한다고 그러잖아요. 절대 겨울에 깨면 안 돼. 배고프다고 푹 자야 돼. 그 다음 날까지. 오늘 아침에 애들 학교 태워다니면서 라디오 들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제 회식이 있었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술 많이 먹지 먹고 일찍 들어와 그랬고 예 마님 그러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는데 참 일찍도 들어왔어요. 오늘 아침 새벽에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내분한테 아 이제 술을 너무 많이 자셔서 힘드니까 저기 해장할 국하고 해장하기 위해 소주 하나를 내놓으라. 그랬더니 방에다 밀어넣고서 너 자고 일어나면 오늘 이 초상날이다. 그런 얘기했더니 그 라디오 그 DJ가 그러더라고요. 절대 이틀간 깨나지 말고 푹 자야 됩니다. 오늘 자다가 배고프다고 일어나는 순간 오늘 초상날 됩니다. 절대 다음날 출근하는 날까지 무조건 일어나지 말고 자다가 일어나서 출근해 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48시간 동면에 들어가십시오. 뭐 그런 얘기 하던데 여러분 양은 리더가 생겨서 야 우리 배고픈데 먹을 거 찾아 나가자. 니든 여기 머물 때 있고 나가서 몇 명은 뭐 일이나 이런 게 오는지 보초 쓰고 양은 그걸 못해요. 그리고 눈이 근시 아니라 멀리 보지 못해. 매 같은 경우는 멀리 보이죠. 몽골 사람들이 뭐 시력이 3.0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저 멀리 있는 것까지. 우리 5년의 반에 몽고에서 온 애가 있대. 근데 걔 시력이 2.0으로 이게 우리가 보통 2.0이에요. 그것을 뛰어넘는데 산속에서 매화 같은 눈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산속에 살면서 이 보는 능력이 최대치가 돼서 멀리까지 볼 수 있대. 그렇게 보는 애인데 우리는 눈이 안 좋아서 안경 쓰고 다니니까 0.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빠 걔는 2.0이 넘는데 이 눈시력이 좋아지잖아. 근데 양은 눈이 안 좋아서 자기 앞에 있는 양 꽁무니 꼬리 그 이상 멀리 안 봐. 그래서 양이 발달된 게 뭐예요? 귀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그러잖아요. 주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 잘못된 방해.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이제 소경, 눈, 시력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 뭐예요? 먹이가 발달돼요. 귀가 발달되죠. 눈이 잘 안 보이면 귀가 발달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손으로 만진다든지 이 내가 약한 것 그게 태어나면서 있었든지 나중에든지 내가 부족한 그 장애를 커버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생존 본능에서 자꾸 귀를 쫑긋 세우고 자꾸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귀 안 들릴 때 이렇게 해갖고 하게 되면 더 잘 들리죠. 크게 들리고 잘 들린다면 이게 한쪽으로 된다든지 옛날에 이렇게 뭐 종이컵 갖다가 이렇게 대고 듣잖아. 그러니까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잘 들어. 그리고 목자를 잘 따라가야 목자가 지켜줘요. 먹는 것도 물이 어딨나 이렇게 냄새를 맡아서 소리를 뭐 이렇게 들어서 물이 있는 곳 뭐 이렇게 수맥 짚어갖고 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해.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도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양 같아서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주님이 우리 목자 되셔야 돼. 더 악한 일곱을 데리고 나오면 여러분 감당하기 힘들어요.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 뭐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하다가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큰 심판이 오고 예전보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이것이 이 악한 세대에게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 있어야 남도 살릴 수 있고, 내가 은혜 받아야 그 은혜도 증거할 수 있어요. 내가 능력 받아야 복음도 전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된다. 믿음 생활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복음성가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것 오직 주께 있사오니. 주님이 다스리시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오. 죽이려고 불렀겠어요? 살리려고 불러주셨는데, 내가 가서 천국에 너희가 있을 곳 예비하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천국에 영원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영원한 그곳에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있을 곳 마련해 주시고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죽이려고 부르셨겠냐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아시고 다 예비하셨는데 뭘 구하라 주시리라. 찾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그냥 순종하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아까 했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 믿어야 돼.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게 맡긴 영혼, 주님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문제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수르바벨아 내가 평지가 될 자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누가 그걸 막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예배드린 여기도 허가가 날 수 없다 안 된다 막 난리쳤는데 하나님이 되게 아시잖아요. 가운데 땅 여기하고 어린이집 땅 사갖고 여기 땅 가운데 땅 진입로 없으니까 땅을 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죽어도 교회 안 판다 그러고 막 자식들 대대로 죽어도 땅 안 판다 그러는데, 주일 새벽에 기도하고 나서 주일 오후에 제발 땅 사가라고, 죽어도 안 내놓는다는 땅이었는데 사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바로가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고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게 되죠. 근데 그 앞에 뭐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 그러니까 보고 그 자기 술사들, 자기 왕의 술사들, 이런 주술사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그래서 너희 하나님께 가라 제사를 드려라 보내주리라 하다가도 마음을 자꾸 뒤집고 있는데, 이게 속을 자꾸 뒤집고 번복을 하고 저기 했던 게,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완악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이 가장 쉬운 재앙에 순종했더라면 장자가 죽는 형벌은 안 받았을 텐데, 뭐예요? 계속 한 단계씩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언제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리실 때, 하나님이 하실 때는 뭐 요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때린 게 아니라 최대화 올려서, 최대치로 올려서 그때 딱 맞으면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1m 떨어졌을 때랑 10m 떨어졌을 때랑 틀리죠. 이 몸이 받는 충격이 틀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자꾸 기도하라, 헌신하라, 바쳐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다 뺏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뺏어야 되게 될 때는 막 주시죠. 막 주셔서, 그래서 이게 언제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뭐 요즘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한 것도 아닌데 기도도 안 하는데 뭐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이제 막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 것 같고, 그럴 때는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나 없나를 시험하실 때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내게 허락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돼서 주일 성수가 깨지고, 사업이 잘 돼서 돈 버는 것 때문에, 언제 목사님 붕에 갔다 오실 때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 직접 체험한 것도 있겠지만, 목사님이 붕이 다니시면서 경험하신 것, 그 교회에 있었던 일들 듣고 오셔서 전해주는 얘기 누구보다 더 많이 들었죠.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많이 못 들었어요. 목사님은 붕에 계속 다니셨으니까.
지금도 이제 부흥회하시면서 갔다 오시게 되면 뭐 그곳에서 기도 응답 받았다든지 어떤 체험이었다든지 뭐 문제가 있던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간접 체험, 내가 직접 경험해보면 이런 일이 있구나,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걸 보고 체험하게 되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주일성밖에 지점을 내고 하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주일성수 앉으시니까 하나님이 탁 치시는데 몇 개월 만에 알거지가 되게 만듭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런 설교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근데 미국 어떤 목사님이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주일 예배 못 드리면서 근데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겠습니다. 헌금은 입금시키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교회 예배 나가지 못해도 항상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뭐 그런 목사님이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오늘부터 나는 당신이 사업이 잘 안 되고 망하게 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돈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업이 번창하고 돈을 벌었는데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당신의 영혼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감당할 믿음이 안 되니까 하나님 사업이 안 되게 해서라도 저가 믿음이 회복되게 없었어요. 그런 기도를 했더니 이 사람이 그때 충격을 먹고 목사님 제가 주일성수 생명같이 지키겠습니다. 근데 한국교회에서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저도 뭐 웬만하면 한다 그랬는데 나도 요즘은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목사님도 이제 50년 넘게 감리교 목회를 하셨고 부흥회를 다니셨고, 초등학교 때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서 감리교에서 평생을 감리교에 뿌리를 두고 살아셨는데 그 감리교를 이것은 아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예수를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자리를 나오실 때 그 결단을 하는 것이 믿음,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야 돼.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누구도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오직 주님만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아오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에 달려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주신 구원과 기쁨과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십소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집어 삼킬 자를 찾는다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내주하심을 잃어버리고 다시 마귀에게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소서. 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